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주님 얼굴보다 내 얼굴을, 주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한 것 지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든든하게 성장하며 부흥케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위하여 올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려는 포효와 실천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두 지힘과 평참 관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행하지 못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코로나로부터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를 사랑하시어 날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천의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사자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 형하게 하시어 영혼 구원과 치유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어 오직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맡은 직분에 충성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안위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를 섬김에 있어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어 또한 주님의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정기신방 중입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 복무나 유학 중이거나 국내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더욱 큰 은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결단하고 행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의 자녀로 활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동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시더 찬양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우리 은혜를 끼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조건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구제, 기도, 금식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신앙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은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나님께 보이느냐보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물은 헬라어 데사우로스입니다. 보물, 보화, 재물, 그리고 보물을 보관하는 금고나 창고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 1호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초 시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 1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보물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돈과 재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없으면 힘들어. 재물이 없으면 요즘 세상에 인간 대우 못 받지. 특별히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괄시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 그 보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녀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보물 1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보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보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가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아니라 건강이 보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건강보다 자녀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즉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 여전히 죄와 사망의 존재, 여전히 멸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큰 능력, 구원의 보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보물의 가치를 안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삭개오가 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질타하거나 야단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너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돈을 갈취하고 빼앗았니? 이제부터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질책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런 질책이나 야단을 듣지 않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4배를 보상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재물도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 더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즉 눈이 바뀐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보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인 대신 그 돈에 의해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귀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돈줄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목숨줄을 잡아야 합니까?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말이 변화되었고 삭개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의해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의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재물이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재물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보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자신의 보물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 자신이 먼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삭개오의 말과 삭개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피 같은 돈이, 그 재물이 여러분의 보물 1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삭개오처럼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도 아닙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지식과 경험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가지고 있던 보물들, 즉 로마 시민권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풍부한 지식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보물들이 바울에게 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즉 로마 시민권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분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믿음이 있었고 바울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재산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고,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풍족이 있어야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밭이 보화가 아닙니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그 값진 보화가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밭을 판 주인이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밭을 팔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팝니다. 그러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 즉 천국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판 그 사람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즉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은 설령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향집을 떠나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 동굴에서 살아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보물 대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나고 영생을 곧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등촌가정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천국의 보화, 영생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봤자 천국이지,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지 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 두부지인과 평창강기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쌓아놓은 재물과 돈, 경험과 지식, 권력과 명예,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 1호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평안함의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견고한, 신실한,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무나는 히브리어 체데크, 공이라는 단어, 헤세드, 자비라는 단어,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에무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정의의 성품처럼 신실하고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견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손 하나씩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 때에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모세가 힘들었지만 견디고 견고하게 버티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어 에무나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피스토스는 신실, 신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서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도 맞지 않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약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물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신제물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악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으셔놓고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인간적인 핑계, 그리고 신앙적인 변명을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보물로 삼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예수님만으로 보물을 삼으시어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보물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합리적 이유나 인간적 핑계나 신앙적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1호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57장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너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나의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영원 깊은 곳 흘러나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다 찬양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등촌의 가족들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방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후반기 안내 헌금위원 우리 명단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7월과 8월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자에게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금요일은 7월 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서류, 기간, 접수, 주보를 참여해 주셔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협조입니다. 2부 예배 후 3부 사이에 매우 혼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시작 20분 전까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출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 중에 출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 봉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이상재 장로님, 김실미 권사님 호주 새생명교회로 임명하십니다. 직원 휴가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맥주 감사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유초동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지혜장 모임이 있습니다. 등촌 찬양잔치 예고입니다. 7월 10일, 7월 17일 양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개최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 경품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품 협찬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행사 예고 우리 주보 11쪽에 있습니다. 7월 6일 말씀 인도자가 종강을 하고 7월 13일 날 구역자 권찰 모임 하고 여름방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신방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주원 비성도 유흥태 집사님 우리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신순자 집사님 모친 소천받으셨습니다. 우병인 태임 집사님 모친 한금현 집사님 시모 소천받으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이성우 비성도 천아로미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입대 광고입니다. 이진영 성도, 이나무 안수 집사님, 박정미 A 집사님 자녀입니다. 출국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상재 장로님, 김신미 권사님 호주로 출국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